무언가를 본다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남겨주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기독교인들이 무엇을 보느냐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우리는 세상을 볼 때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방향으로 보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보고 있는가? 우리는 같은 문제를 놓고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이 보는 대로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스데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있는 이 스데반을 보고 있습니다. 같은 것을 보면서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 이제 스데반의 설교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는 왜 같은 것을 보지만 다르게 볼 수 있었는지, 그리고 다른 것을 어떻게 볼 수 있었는지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다르게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우리 가운데 열려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51절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오늘 스데반은 자신의 설교와 이스라엘의 역사의 결론으로 그를 재판하고 있는 산헤드린 공회,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했던 이스라엘의 그 역사가 이제 현재까지 이어지는 것들을 마무리하면서 스데반의 본격적인 고발이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 스데반을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스데반은 목이 곧은 사람이다라고 정의 내립니다. 이 목이 곧은 사람들아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목이 곧다라는 이야기들은 구약 성경에서 항상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고발할 때 말씀하시는 장면이 목이 곧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줄 모르는 교만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목이 곧다라는 이야기라는 거죠. 앞서 스데반의 설교처럼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종교적인 전통과 하나님의 임재 없는 성전과 선택적 율법 준수가 바로 우상 숭배라는 사실들을 스데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이 곧은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목이 곧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교만하다 정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자신들의 것들로, 자신들이 만든 우상으로 지금 충만해져 있다라는 것들을 지적하는 것이 목이 곧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스데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그들을 부릅니다. 그들은 율법과 할례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정작 그들은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라고 스데반에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할례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이방 민족들과 구별된 삶들을 살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자신들에게 말씀하신 할례를 통해서 증명해내는 사람들이었는데 오히려 육체적인 할례는 받았지만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다, 구별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방 민족들과 비교했을 때 구별되지 못했고 그들의 귀도 구별되지 못했습니다. 이방 민족들과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듣고 똑같은 생각들을 하는 수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그들의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삶을 살았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거스르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안티핍토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가 요즘 쓰고 있는 그 안티라는 단어에 유사한 단어입니다. 성령을 반대했고 성령에 저항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스데반은 성령에 충만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니네는 성령을 저항하고 있다. 그리고 성령을 반대하고 있다. 성령을 강력하게 거스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이 사사건건 반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말씀되어질 때 이들이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집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성령을 거절하고 있고 성령을 반대하고 있고 성령에 저항하고 있다라고, 성령의 안티다라고 스데반이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이 계속해서 이들을 고발하는데 52절과 53절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스데반이 설교에서 계속 언급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는 저항의 역사였고 불순종의 역사였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세를 거쳐서 바벨론 포로 시대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을 배척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사내들인 공회의 기억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어떤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들이 주목했던 내용들인데 사실은 그 반대되는 내용들이 스데반의 지역이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한 번도 선지자들을 환영한 적이 없습니다. 늘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잡아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이 그들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 찾아와서 했던 말들은 유대인들이 원하는 말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달라고 하지만 한 번도 선지자들은 유대인들이 원하는 말들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만 정확하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무엇이었습니까? 어느 시대의 선지자들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우상 숭배하고 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동일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달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원했던 것은 이스라엘의 번영과 평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번영할 수 있다. 우리가 평안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다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해 달라라고 이야기했지만 선지자들은 한 번도 그런 말씀들을 전달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선지자들을 박해했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린다는 것이었고 나아가서 선지자들이 전했던 핵심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즉 의인이 오실 것들을 예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메시아를 예언한 선지자들을 죽였고 조상들의 후손인 이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였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정작 스데반이 아니라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스데반이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의 이 고발의 핵심을 통해서 사내들인 공회는 충격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의 고발은 그들이 불순종의 대명사인 하갈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요셉의 자손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자신들이 요셉을 핍박했던 형들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자손이라고 생각했는데 모세를 밀어뜨리고 2번이나 불신했던 사람들의 자손이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유대인들을 향해서 스데반의 이야기는 그들이 교만했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우상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박해한 장본인들이라고 스데반이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자신들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요셉의 자손이고 모세의 자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스데반의 고발은 너희는 반대편에 있었던 자손들이다.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들을 늘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그 장본인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 사람들은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스데반이 생각했을 때 이것이 마지막 설교가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더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청중들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여기까지 스데반의 이야기를 들었던 청중들은 어쩌면 스데반이 자신들이 원하던 평안과 번영에 대해서 이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회복과 어떤 약속된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들을 기대했을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기대감들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들을 철저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중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 것입니까? 54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의 설교를 더 이상 들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이 청중들은 마음이 찔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찔림은 좋은 의미의 찔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조각조각 톱질당한 느낌이었다라고 이 찔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들의 마음을 톱질하듯이 그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왔다는 것. 자신들이 확신했고 신뢰했던 조상들에 대한 그리고 자신들에 대한 믿음을 이 스데반이 갈기갈기 찢어놨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그들의 마음을 송곳처럼 찔렀고 마음을 쓰리게 했고 화가 나게 만들었다라고 설명합니다.
베드로가 공회 앞에서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사도행전 5장에서 설교했을 때 이 공회원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들이 듣고 크게 놓아요.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했다라고 했던 그 상황과 동일한 상황들이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5장에서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 가운데 가말리엘이라는 스승이 나타나가지고 손대지 마라. 하나님이 세우신 거면 하나님이 이루실 거고 사람이 세운 거면 금방 무너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위기들을 이제 벗어났는데 오늘은 가말리엘이라는 스승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회원들을 말릴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스데반을 향하여서 이를 갈았습니다. 여러분 이를 갈아본 적이 있습니다. 잠잘 때 말고는 우리가 이를 간 적이 없는데 이를 간다라는 것은 분노를 참으면서 공격과 복수를 준비하는 상황들을 이를 간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그렇게 몰아붙이니까 이 사람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존심이 너무 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갈면서 이 사람은 정말 죽여 마땅하구나라는 생각들을 했다라는 거죠.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스데반이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부터 요셉과 모세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스데반보다 그들이 읽었던 구약 성경의 횟수가 훨씬 더 많다라는 사실들을 그들은 생각했다라는 거죠. 구약 성경을 봐도 그들이 훨씬 더 많이 읽었고 성경 공부를 해도 그들이 훨씬 더 많이 했고 성경을 필사하도록 그들이 훨씬 더 필사를 많이 했고 그들은 정식 교육을 받아서 랍비라는 호칭을 들었고 스데반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백두 형제가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막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목사님 또 잘못 성경을 해석한 것입니다. 목사님 그런 헛된 그 욕망을 벗어버리셨. 목사님 지금 우상 숭배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한다면 제가 이를 갈까요? 이를 갈면서 막 복수할 거야 하면 아니면 겉으로는 아마 제가 겸손한 척 맞죠. 백두 형제 맞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마 집에 가서는 이불을 차면서 막 분노에 아마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의 마음이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아니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한 사람이 등장해서 자신들이 수천 년 동안 지켜오던 율법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자신들이 그렇게 아껴오던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우상숭배의 공간으로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리고 자신들이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메시아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들의 이성은 상실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화가 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다라는 사실들이 증명되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했기 때문입니까?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던 스데반이 그들에게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할 줄 몰랐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스데반의 이야기보단 자신들의 이야기에 더 집중하고 주목할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때 스데반을 지지하는 결정적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55절과 56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항상 성령을 거스르던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리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늘을 열심히 쳐다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목하여 봤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향하여서 설교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스데반의 시선이 하늘에 고정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데반과 사내들인 공회의 논쟁의 마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스데반의 편이냐 사내들인 공회의 편이냐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있을 때 정말 학문 없는 범인이라고 생각했던 스데반의 고발이 정말 맞는 것이냐 합리적인 것이냐 아니면 지금까지 들어왔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이야기가 맞냐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스데반을 지지하는 한 명이 등장했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 땅에 오신 메시아였고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지만 다시 부활하셨던 그분이었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스데반의 눈에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과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은 같은 성경을 보았지만 다르게 해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던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맞고 예수 그리스도가 틀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전통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고 그들의 율법 해석이 유일한 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편이고 하나님도 그들의 편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스데반은 다르게 해석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을 주목했고 하나님 우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을 주목했고 사람들에게 주목당하는 입장 가운데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을 보고 역사를 보고 사람들을 보았고 이 사내들인 공회 회원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성경을 보고 역사와 전통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주목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기 중심적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을까라는 사람들과 스데반의 성경 해석은 전혀 다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눈은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었기 때문에 그의 성경 해석은 달랐고 그는 하늘에 열린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선 것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을 내리고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성경 해석은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빠져있는 성경 해석이었다는 것. 전통과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모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의 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고 성경을 봤더니 성경이 해석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신다라는 사실들을 그가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셨을까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내 친구들아 핍박당할 것들을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핍박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어떤 말을 할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 장면들을 빗대어 볼 때 아마 스데반이 지금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서 붙잡힌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핍박당하고 박해당하는 이제 곧 순교당하는 첫 번째 순교의 제물이 되어지는 스데반의 상황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의 얼굴을 바라보고 스데반의 머리카락을 세시면서 스데반에게 있는 그 두려움들과 그 염려들과 걱정들을 위로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앞두고 차마 앉아서 볼 수 없는 애타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일어서 계셨을 것입니다. 스데반을 변호하는 입장 가운데서 지금 예수님이 변호인이 되어서 벌떡 일어서셔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스데반이 증언이 맞다. 스데반의 성경 해석이 맞다. 스데반이 지금 나를 대변하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입장이다라는 것들을 일어서서 대변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심판주로서 이제 곧 내려올 그 날을 준비하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을 심판할 준비가 되었다라는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스데반이 봤던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장면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데반의 관심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고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설교를 전달하고 그는 이 땅 가운데서 자신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땅 가운데 던지게 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들을 생각해 봅시다. 스데반이 아니라면 누가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에게 누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목이 굳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선포하고 고발할 수 있었겠습니까? 누가 그들에게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한 스데반만이 지금 이 마지막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을 향하여서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는 그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스데반의 마지막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요즘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매일 묵상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말씀이 오늘의 상황과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우리를 좀 위로해주고
힘을 내게 해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예레미야 말씀을 아무리 읽어봐도 계속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씀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상을 제거하고 공의를 행하라는 반복되는 말씀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이 시드기야 왕이 막 예레미야에게 애원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좀 평안을 얘기해달라, 번영을 얘기해달라,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해달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예레미야는 꿈쩍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상을 제거하고 공의를 행하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스데반을 통해 굳이 종교 지도자들이 전혀 듣고 싶지 않던 그 메시지들을 던지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설교자의 입장에서 위로의 말씀들이 훨씬 더 좋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평안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축복의 길들이 숨겨져 있다고. 지금 조금 힘들지만 조금 지나면 하나님의 약속의 시온의 대로가 열릴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굳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때 우리를 이곳에 모아놓으신 이유가 그것이 아닐 거라는 사실 때문에 오늘 스데반의 설교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오늘 우리를 이곳에 모으셨습니까? 하나님 왜 오늘 우리를 이곳에서 이 스데반의 이야기를 듣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래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누군가는 다르게 보고 누군가는 다르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평안을 말하고 있는 교회는 많이 있지만 위기를 말하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돌이킴을 말하고 있는 그 말씀들을 우리는 어디서 들을 수 있겠습니까? 혹시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많이 들었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돌이킴에 대해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니네가 항상 성령을 거스르고 있다라는 이 산헤드린 공회를 향한 이 메시지가 혹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메시지는 아닐지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스데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스데반은 자신의 목숨이 하나도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스데반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는 사실들을 너무나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단 한 번의 설교지만 그 설교가 마지막이라는 사실들을 그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고, 하늘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는 이 땅 가운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목적이 여기까지다라는 사실들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혹시 우리는 스데반의 입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훈련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산헤드린 공회의 입장에서 목이 뻣뻣하게 굳어 있는 것은 아닌지, 항상 성령님께 부드러운 마음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혹시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목이 곧다는 지적이 순종하지 않는다는 그 지적이 혹시 우리를 향한 지적은 아닌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한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산헤드린 공회를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스데반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던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를 향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말도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에게 아직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돌이키면 아직 기회가 있다. 여전히 영광스러운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그 사랑의 메시지가 스데반을 통해서 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염두에 두고 있었고, 그들 역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사랑이 사라지면 하나님은 내버려 둔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지 않으시는 침묵한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라고. 자신들의 생각했던 율법과 성전의 영광, 헛된 우상들을 다 내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주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들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직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거룩함이 사라지니까 그 빈자리를 우상들이 채워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들이 아니라 우리가 뭐 절하고 신전이 있고 뭐 이런 우상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목을 뻣뻣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잘 섬기고 있다라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확신하게 하고 어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점검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세상의 즐거움 가운데 눈을 돌리게 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일 것입니다. 그 우상이 사라지기 위해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방법밖에 없을 것입니다. 스데반처럼 오직 주만 바라봅시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서셔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고 계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왜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상황과 환경들과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주목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